오늘은 성막 제33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로 성막에 관하여는 이젠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과 혼과 육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즉 구원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월달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주일날 새벽에 남침을 한 것이, 그래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건물을 다 폭격으로 망가뜨려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느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유명한 진성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있는데, 아이야 배 꺼질라 뭐하라? 뛰지 말라. 그 노래 모릅니까? 내가 몇 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노래 듣고 별 노래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야 배 꺼질라 뛰지 마라.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의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밥 먹은 것이 빨리 소화될까 봐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소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요즘에 그런 노래가 유행을 하고 아주 탑10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발소에 가지 못해서 머리를 집에서 가위로, 남자아이들은 가위로 깎아줘서, 보면 가위로 깎은 것은 다 머리가 듬성듬성 이렇게 깎아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때 먹지 못했다 그러면 아이고 아빠 라면도 있는데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불과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1등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배의 43%, 거의 반절이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얼마만큼 대단합니까? 그래서 조선, 이 배를 만드는 이 나라로 1등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는 냉장고, TV, 세탁기, 핸드폰, 자동차 이런 데 다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그 반도체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45%가 바로 삼성과 하이닉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1등이라는 거예요. 제가 35년 전, 40년 전에 외국에 다닐 때는요, 미국에 가봐도, 이스라엘 가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이런 데 가봐도요, 다 삼성 거는 구경을 못했어요. 다 소니였어요. 전부 일제가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삼성이 1등이에요. LG가 1등이에요.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전 세계의 30%가 우리나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1등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능올림픽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합을 해서 1등하는 것이 9년 동안, 불과 9년 동안 세계 1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보신 분 알겠지만 인천 공항 가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인천 공항이 9년 동안 세계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죠? 지하철도 세계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얼마만큼 많이 팔고 세상에 인기가 있느냐? 세계 각국에 가도 우리나라 라면이 최고로 쳐주는데, 그 중에 라면 중에 아주 매운 라면이 있는데 1년에 6천억 원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모자도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데 여러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데 가면요, 캄보디아 거의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그냥 수백 수천 대가 아주 길거리를 가득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헬멧을 쓰는데 오토바이 헬멧이 세계에서 1등으로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러니 1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대문 열을 때 도어락 있죠, 키번호, 그것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자동차에서 길을 알려주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멈추세요, 과속하세요, 이거 내비게이션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CCTV LED 조명도 1등입니다. 세계에서 162개가 지금 1등하고 있고 몇 년만 있으면 500개 이상이 세계에서 1등 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미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일본 여기를 일찌감치 멀리 따돌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4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집집마다 자동차가 대략 2대씩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2대씩의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자동차 다 있을 거예요. 가정의 자동차 거의 대부분에 있을 겁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도 초음속 전투기, 소리보다 더 빨리 가는 이 전투기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로 수출하고 있고, 원자로는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원자로 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때려부시고 수습시켰지만 그 원자로를 세계에다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팝송 최고였어요. 팝송. 근데 요즘 팝송, 누가 팝송이라고 합니까? 요새는 뭐요? K-팝이라고. K-팝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그룹이 있는데 BTS, 방탄소년단이 세계에서 지금 1등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를 다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아야 배꺼질라 뛰지 말아라, 이발소에 갈 수 없어서 가위로 머리를 깎던 시절, 밥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서 올챙이처럼 배가 펄럭 나왔던 이러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등, 그 나라가 어떻게 경제 대국으로, 기술 대국으로, K-팝 문화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네마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동네마다 십자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더니 우리나라를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원망과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19로 경제가 다시 휘청거리기 시작해요. 지금 가게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렸던 이런 감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아는 거예요. 과거를 알지 못하면 현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1등했고 1등하던 이 나라가 왜 1등했는지 오늘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1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주이시요 다시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이러한 아주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처럼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몸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반드시 재림하시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든 인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영원히 지옥형벌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대학 나와서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있지요. 이준석이 미국의 그 유명한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이 하버드 대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너무 잘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왜 못 믿느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믿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겠냐? 이 C.S. 루이스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다면 믿어지겠습니까? 아이고 미친놈. 네가 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럴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대로 다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C.S. 루이스가 완전히 변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말씀 첫 번째는 뭐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쁜 일 많이 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쁜 일 많이 했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나쁜 일 많이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막론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쁜 일 많이 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 말은 뭐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계속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랬어요. 죄가 뭐냐? 결론적으로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단적으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거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도둑질한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도둑놈이요. 아이고, 도둑질했어. 도둑질을 큰 죄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사람 죽였어. 아이고, 살인자요. 아이고, 큰 죄를 졌어. 여러분, 살인을 큰 죄로 생각합니다. 강도질했어. 아이고, 돈 뺏었대. 칼 들고. 아이고, 못됐어. 이걸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죄 중에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끊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정과 강단 위에 불이 밝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전등, 여러분 잘 기억해 보면 이 전등은 소켓에서 플러그를 빼면 전류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켓에서 빼버리면 전기불이 나가버리는 것이. 한전에서 전기는 계속 보내오고 있지만 불이 들어오는 것은 플러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플러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사망, 죄의 값은 사망,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인죄, 강도짓, 나쁜 짓, 도둑질하면 그 죄의 값은 어디로 보내집니까?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를 지면 우리가 감옥으로 가는데 그 감옥이 지옥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 씻음을 받으려면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돼. 그래서 이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 그러면 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그 피가 깨끗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서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랬어요. 천하의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 위에 구원이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선행을, 좋은 일을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의 신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본성 없이 인간들이 될 수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동정녀 탄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정녀, 남자를 알지 아니했어요. 남자를 모르고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고 예수님을 낳은 후에 남편 요셉과 함께 그 이후에 살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데, 이 교리는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감추인 신비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까, 남자 없이 애를 낳을까, 전혀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이거는 진리였습니다.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 없어요.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낳을까,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남자 없이 애를 낳아요. 차병원에 가면 애 낳잖아요. 일본에 그 누굽니까? 남자 없이 애 낳잖아요. 여러분,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천 년 동안 진리였는데 지금은 남자 없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전에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신비, 여러 가지 신비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신비스러운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모든 생명의 출생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사람이 출생하는 이 출생이 얼마나 신비냐. 어떻게 나무의 생명이, 밖에 다니면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무의 생명이 조그만 씨 속에 들어있을까? 씨만 뿌리면 그 중에서 참외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복숭아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소나무, 씨 속에서.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밝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씨가 어떻게, 씨를 심으면 그 속에서 나무가 나와서 장미꽃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호박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국화꽃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달맞이꽃, 여러 가지 것들로 어떻게 나올까? 그 씨 속에서. 그 씨 속에서 꽃이 피고 어떻게 향기가 나올까? 작은 씨가 어떻게 거대한 나무가 되는가?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동정녀 탄생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요. 사유리 남자 없이 애 낳았잖아요. 동정녀 탄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차병원보다 못합니까? 얼마든지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씨의 신비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빵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상추 쌈도 먹고 여러 가지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게 빨간 피로 변할까? 그것이 어떻게 하얀 뼈다귀가 될까? 그것이 어떻게 머리카락으로 자라날까? 그것이 어떻게 손톱이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신비인데도 불구하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으로 무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있는데 땅 위에 이 땅이 지금 동그랗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평평하게 생겼습니까? 땅이 지구가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동그란 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란 데 꼭대기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그란 곳에 까꾸로 서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신비 아닙니까? 따라서 아 놀랍다. 안 놀라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아 놀랍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덩어리 동그란 데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서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리고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해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그것도 그냥 있는 거죠. 23.5도로 삐딱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의 오차 없이 지구가 돌아가다 아이고 힘들다 하고서 스톱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신비는 믿으면서 어찌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속에서 이 땅속이요 여러분 땅속을 파면 물만 나오는지 알지요? 땅속을 파면 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을 다 깊이 파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이 나옵니다. 불. 땅속을 깊이 파면 물이 나오는데 더 깊이 파면 그 속에는 불이 있어요. 이 불이 땅속에서 수천 년 동안 타고 있는데 어찌하여 지구는 다 없어지지 아니했을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바닷가로 놀러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도 동해 바다, 대천, 뭐 만리포, 경포대, 뭐 해운대 여러 바다 많습니다. 여기 조금만 나가도 서해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5대양 6대주가 있어요. 이 5대양 6대주에 여러분 물이 철렁철렁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물이 넘치지 아니할까? 이런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사랑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속에서 생명이 계속 연장되어 오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탄생한 사실을 오늘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신비로운 일들을 그냥 다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 아무것도 아닌 그런 쉬운 일을 믿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 중에 물론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신비로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목숨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했어요.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죽고 국회의원도 죽고 장관, 목사님, 장로님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계속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목숨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우리는 목숨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목숨은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정해진 거예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여러분의 남편도 죽고 여러분의 자식도 죽어요. 목숨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죽어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목숨은 죽어요. 여러분,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수백 년 살 수가 없어요. 목숨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길게 살으면 100년 이쪽 저쪽이에요. 90살, 100살, 어떤 사람은 116살까지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이쪽 저쪽 100년 이쪽 저쪽에 다 죽어요.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에 다 120년까지 살다가 죽을 거예요. 길게 살아도 120년까지 살다 죽을 거예요. 다 죽어요. 목숨은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죽어요. 다 100년 이쪽 저쪽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이란 목숨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은 죽어요. 목숨이 영원히 산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내 친구도 죽었고 얼마 전에 코로나로 누구도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숨은 죽는 거예요. 그 우리는 목숨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영원히 산다?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이 영원히 산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갈증을 느낍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 갈증. 갈증을 느끼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겠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갈증이 안 일어나요. 갈증을 느끼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사람이 목숨이 죽는 거 있잖아요. 목숨이 죽는 거.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친구도 돌아가셨고 뭐 옆집에 누구도 돌아가셨고 죽었어요. 아이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이 무서운 것은 왜 죽음이 무섭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먹지 않습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은 왜 영원히 살고자 하고 치료받고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잘 설명해도 모르는 인생은 이건 책임질 수 없어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이 돌아가셨다는 말, 어디로 돌아가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숨은, 이 목숨, 사람은 오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보약을 먹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호화호식하며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문화생활을 하고 쾌락을 하고, 그리고 집도 넓은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땅도 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저축도 합니다. 호화호식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이러한 것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돈 필요하지요. 아파트도 좀 넓은 게 있으면 좋겠지요. 이 땅 위에서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다면 참으로 좋겠지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아파트 평수 넓어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목숨은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목숨 때문에 돈도 필요하지요. 때로는 갈비도 먹어야지요. 때로는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도 사 먹어야지요. 집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시켜 먹어야지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목숨 때문에. 목숨. 그런데 이런 것 잘한다고 해서 이 목숨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몇 년 산다? 길게 살아야 우리 교인들 120년 산다. 목숨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천국까지는 못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들의 몸은 마지막으로 볼 때에 사람들의 몸이 육신과 혼과 영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의 말씀. 따라합시다. 사람은 육신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 중요한 얘기. 자, 성경에 봅니다. 성경에 다 해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뭐와?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따라합시다. 육신과 혼과 영으로 되어졌다. 자, 사람은, 자, 잘 보세요. 먼저 뭘로 되어 있어요? 육으로 되어 있다. 육을 바디라고 그래. 바디. 이 몸이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몸을 소마 이래요. 소마. 이 육신이에요. 물질적인 요소인 이 육신, 바디, 몸이에요. 육체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몸에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아이고 배고파, 배꼽시계가 울려, 아이고 끝나고 뭘 먹을까? 병방시장에 가서 칼국수 사 먹을까? 아이고 끝나고 가서 뭘 먹을까? 이거는 식욕의 욕구. 이건 뭐예요? 육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은 인간적인 본능적인 욕구, 식욕, 성욕, 또 피곤하면 아이고 쉬어야 되겠다, 안일욕, 수면욕, 잠자고 싶다. 그래서 잘 졸잖아요. 조는 것도 이게 육신이기 때문에요. 수면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육은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육입니다. 이 육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밥을 먹어야 이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이,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육은, 다시 말해서 육은 목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은 뭐요? 목숨.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이 육, 목숨은 몇 년 산다? 120년. 돈 많이 벌어도 120년. 성공해도 120년. 아파트 넓은 데로 이사 가도 120년. 육은 뭐라고 그랬어? 목숨. 목숨.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일. 자, 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 목숨은 100여 년 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밥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몸은 100여 년 살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몸이 죽을 때에 몸, 육신, 육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혼과 이랬어요. 육이 죽을 때에 혼도 사라져버려요. 혼. 아이고 영혼이 떠나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혼에 대해서 보면 혼은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혼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영이라고 하는데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부활 때까지 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몸과 결합하기 위해서 남는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면 이 영이 어디서 나왔냐?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기까지 봅시다. 자, 사람의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은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 영이 되었다. 생영,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은 소멸돼서 썩어져서 없어지고 화장돼서 불에 태워져서 없어지지만, 영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이 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서 봅니다. 육을 봤으니까 육 다음에 혼입니다. 혼. 이 혼은 헬라어로 푸슈케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 지식, 명예. 여러분 BTS 명예롭지 않습니까? 노래 잘 부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박사가 되잖아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 명예, 감정, 사랑, 이런 것들 잘 이루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인격과 정신과 마음이라고 하는데, 몸이 죽으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잖아요. 몸이 죽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썩어지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가서 태워지면 육신은 다 소멸돼서 없어져요. 이때에 정신이 살아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명예가 남습니까? 명예 남는 사람이 있지요. 이순신 장군 500년이 됐어도 이순신 장군 알잖아요. 세종대왕 몇백 년 됐어도 세종대왕 알잖아요. 명예도 있어요. 남아요. 남는데 그 명예가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명예가 있어요. 그 명예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혼은 뭘 먹어야 사냐? 혼은 감정, 지식, 인격 이런 거잖아요. 인격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지식. 혼은 뭐냐? 바로 배워서 지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 문화 지식을 먹어야 노래를 할 수 있고, 노래를 들으면 저게 진성의 아야 백거질라구나, 아니면 저게 나훈아의 태수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알잖아요. 이 문화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먹냐? 혼이 먹는 거예요. 혼. 이해가 됩니까? 혼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깨닫고
그걸 습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가 나갔는데 이 배터리가 나간 것도 여러분 정신을 환기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나갔으면 아마 멍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니까 뭐야?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아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하늘도 다 타워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그때 혼이라는 이름, 이 이름도 몇백 년 동안 남았지만 없어져 버려요. 명예라는 거 다 없어져 버려요.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BTS도 나훈아도 여러분 이런 이름 유명한 이름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의 이름과 업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뿐이고 지구가 존재해서 지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지구가 끝나는 그때는 다 없어지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지구도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지구도 다 하늘도 불에 타버리잖아요. 땅도 다 불에 타버려서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까지만 혼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명예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나훈아를 기억하고 베토벤을 기억하고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을지문덕 세종대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종말에는 명예라는 것도 다 혼도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영인 것입니다. 영. 영을 스피릿. 이 영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되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등에 불 꺼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르고 있는데도 불 꺼진 것처럼 불이 꺼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푸르마, 영은, 생명은 영적인 일, 양심,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기, 영, 생명이 된지라 영은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영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육신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아파트 넓은 평수 했고 이래도 이 육은 죽는다는 거예요. 육은. 그래서 육은 다 죽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다 죽어요. 자, 이 육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혼을 갖고 있어요. 혼.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예, 지식. 그래서 이 문화 지식을 먹고 살아요. 그래야 지식을 알아야 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예로운 것들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명예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뭐냐? 바로 생명.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터에 가서 없어지든 아니면 죽어서 흙으로 다 썩어져 없어지든 이 영은 죽지 않고 남는 것이에요.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바로 이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도둑질, 강도질, 나쁜 질 한 것만 이 사람만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